사람이 안 지치면 좋은데 꼭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고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야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하늘에 불을 내린 그 위대한 사역자가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무엇하고 있습니까?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 로뎀나무는 실제 가서 봤더니 큰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광야에 이 정도 된 작은 나무예요. 그 아래 지금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하늘에 불을 내린 선지자가 지금 이만한 나무 아래서 쭈그려 앉아서 죽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죠.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똑같다.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나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강건했던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낙심이 있고 지쳐 있다라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낙심하고 지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낙심의 상태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낙심의 자리에서 지친 그 순간에 일어나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낙심을 통해서, 엘리야의 지침을 통해서 사람이 지치는 이유가 왜 그럴까를 한번 살펴보고 그 낙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위대한 사역자 엘리야의 낙심의 이유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엘리야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850대 1의 전투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했던 오직 그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는커녕 오늘 읽은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은 누구냐면 아합의 아내예요. 즉 여왕이죠. 왕비죠. 그 왕비가 정말 나쁜 왕비였는데 이 왕비가 어떻게 하냐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더니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즉 엘리야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 전투를 보여주고 나면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세벨이 아무리 악한 여자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더니 이 여자가 변화가 되기는커녕 내가 너를 내일 반드시 저렇게 죽이겠다. 엘리야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성경의 스토리를 볼 때 마음에 이 변화되지 않는 이 일이 너무나도 답답하여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 회복이 안 되는구나, 그 생각 때문에 지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해도 무언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내가 내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뭔가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될 때 사람은 지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처음 한 말이 뭐였냐면, 사역을 하면서 한 말이,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들은 나를 귀신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전해도 예수에 대해 관심조차 없습니다. 과연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변하게 될지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그가 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사 이 조선의 백성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가 낙심하지 않았고 결국 언더우드 선교사 눈에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 정말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하는 그 사역 내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도 사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회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야가 원하는 때에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믿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지칠 이유가 없는데 엘리야 혼자 애가 달아가지고 이때입니까? 850대 1 전투 이거 끝나면 회복됩니까? 비 오지 않게 기도하면 3년 6개월 있다가 이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기대하면 좋지만 자기가 자기의 때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엘리야한테 850대 1 전투 끝나고 나면 아합과 이세벨이 변화될 것이다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게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가 이거예요. 때를 기다리다 지쳐요. 근데 그 때가 내가 원하는 때를 기다리다 지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나의 한계를 오늘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더 많음을 인정하시길 바래요. 내가 간절히 이 때를 원해도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방법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방법이 안 통하는 영역이 더 많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는 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능력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아시죠?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영적인 성장,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인정하고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낙심이 아니라 기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어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소망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바뀌는 게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어떻게 환난으로 시작했는데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니까, 인내하니까, 연단되어지니까 소망으로는 결국 바뀐다는 거예요. 멋진 비밀 아닙니까? 성경에 한나가 그러했어요. 그는 자신이 약하다는 걸 인정했어요. 어떤 게 약했습니까?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괴롭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요? 그것을 인정해요. 그래, 나 애 없다, 나 애기 못 낳는다. 그리고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애 못 낳습니다, 저 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을 줄, 하나님이 하시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그 한나가 돌아갈 때 정말 쿨하게 돌아가는 그 뒷모습, 성경은 그 뒷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얼굴에 다시는 수심이 없었더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힘들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돌아갈 때는 어때요? 얼굴에 그 힘듦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올 때 지침으로 왔어요. 뭔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함으로 왔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왜 축도 후에 더 기도하라는 것은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우리의 발걸음이 마치 그 사슴처럼, 그 하박국의 고백처럼 정말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는 것처럼 세상으로 향해 나갈 때 분명 지침으로 왔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다 아랜 다음에 기쁨으로 돌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맡기세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거 오늘 인정하시고, 오늘 지쳤던 거, 오늘 마음에 낙심됐던 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세요. 하나님, 아예 그냥 손 떼세요. 하나님, 저 이제 이거 손 뗍니다. 대신 기도까지 떼서는 안 돼요. 기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성경은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모든 일입니다. 내 자녀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경제든 이 나라든 영혼 구원이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래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그 평강,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일평생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정말 평안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엘리야의 낙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엘리야의 낙심의 이유였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혼자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나 혼자 있는 사람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마음이겠죠. 내가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고, 또 하나는 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선지자가 끝난다는 그런 아픔, 결국은 혼자라는 외로움이 엘리야를 지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엘리야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7,000명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회복된 게 아니라,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혼자라고 느껴지면 지치고 외롭습니다. 내 정말 어려운 순간, 내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픔들이 있을 때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내 남편,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자녀에게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부모에게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이 때론 있고,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냐면,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은 혹시 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실제로 버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도 그들이 버릴 때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신지 이 사랑을 통해, 이 관계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 핸드폰 없었을 때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중요한 거 있으면 어디다 적었어요? 손바닥에 적잖아요. 손바닥에 막 전화번호 적고 중요한 거. 왜 그래요? 잊지 않으려고. 뭘 하다가도 손은 꼭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워지는 볼펜이 아니라 아예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자 두시겠습니까? 송명희 시인,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그 방에서 홀로 누워 지내는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송명희 시인이 누구냐면 나라는 찬양을 부른 그 시인이에요. 뇌성마비 때문에 그 사람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게 늘 고민이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어떻게 화장실을 갈 수 있을까?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무얼 하고 지내야 할까? 몸이 불편하니까. 하루의 삶이 힘든 그에게 사람들이 볼 땐 힘들 것 같지만 그의 입술에서 나온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혼자 그 방에 외로이 두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의 찬양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재물 없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 재물보다 더 좋은 것, 남이 못 본 것을 내가 그 방 안에서 볼 수 있게 하셨고,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그 시간에 그 외로운 방에서 하나님은 날 외롭지 않게 하심으로 내가 듣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홀로 두지 않으셨음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내가 굳세게 하리라.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엘리야의 낙심의 이유는 육체의 쉼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백성들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비가 3년 6개월 오지 않았을 때 백성들만 고통당한 게 아니라 엘리야도 똑같이 고통당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 기도를 했던 것을 사람들이 아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를 무엇으로 먹이십니까?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갖다 줘요. 그런데 까마귀 입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봤자 얼마나 물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 시냇가가 비가 오지 않으므로 곧 마르니라.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도 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먹지 못해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850대 1의 전투,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말이 850명이지 긴장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거짓 선지자여도 백성들과 함께 850명을 칼로 쳐서 죽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 그 고통, 사람을 죽일 때 아무리 거짓 선지자여도 사람인데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지치는 게 바로 엘리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천사를 보내요.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진대요. 이 어루만진다는 건 뭐예요? 안쓰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것은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육체적으로 허기지고 완전히 탈진되어 있는 상태인지, 그래서 일어나서 먹으라가 그 연약해 있는 그 엘리야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먹었습니다. 6절에 보면 머리맡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해요? 저는 언제 이렇게 하는지를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독감 걸릴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독감 걸리고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울 수밖에 없어요. 아프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힘이 없으니까 누울 정도로 엘리야가 탈진이라는 거예요. 7절에서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서 먹으라. 그만큼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탈진한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 육체가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져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만 강건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
육체적으로 강건해야 그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육체를 연단하는 것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기도도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어떤 사람은 기도를 노동이라고 표현해요. 기도도 육체에 힘이 있어야 기도해요. 새벽 예배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왔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머리에 두통이 심해요. 그러면 기도에 집중이 됩니까? 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곧 영적인 생활을 관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요철야 기도회 끝나고 나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아세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때가 정말 중요한, 그만큼 기도하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쉼이 없어요. 쉼이. 제가 통계를 봤는데 한국이 일하는 시간이 세계에서 3위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어요. 어떤 통계냐면 노는 시간이 세계 2위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일도 진짜 열심히 하고 놀기도 정말 잘 노는, 한마디로 부지런한 민족이 우리라는 거예요. 정말 부지런해요. 우리나라처럼 부지런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른 측면은 무엇입니까? 잠은 언제 잡니까? 쉼을 모르는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아침에 이 동탄 이 앞에 버스 정류장 보면 사실은 좀 불쌍하기도 해요. 뭐가 불쌍하냐? 깜깜할 때 나가서 그 사람들이 또 깜깜할 때 들어오는 것 같던데 보니까 깜깜할 때 출근해서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해서 해가 다 지고 돌아오는 저 모습이 좀 안쓰럽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저렇게 살아가냐 할 생각이 들 정도로 건강이 안 좋고 육체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늘 긴장과 초조함과 스트레스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살만한데 40대 50대에 건강이 다 무너지는 게 우리나라예요. 제가 이번에 분당 서울대병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다 병원 와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나 젊으신 분이나 다 병원에 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또 놀란 게 각종 프랜차이즈가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병원 안에 던킨도너츠 들어와 있고 공차 들어와 있고 무슨 각종 뭐 맛있는 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입점을 했다는 거예요. 줄을 꽉꽉 서요. 그만큼 아픈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몸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중에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3명이 와서 앉아있어요. 근데 남자, 여자, 그리고 어떤 남자나 여자 어머니 같아요. 근데 딱 앉자마자 남자가 표정이 없어요. 멍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고, 옆에 여자는 그러니까 눈물을,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눈물을 참는 거예요. 눈물을 참으면서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막 참는 눈물 있잖아요. 소리 안 내고 막 하면서 참는 눈물. 그 어머니도 먼 산 바라보고 있고, 딱 보니까 암인 것 같아. 암. 근데 나이가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인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아오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면 이제 좀 자리 잡히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건강을 잃은 그 상황.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제발 육체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정말 지치지 않게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하나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도 사실 반성을 많이 했어요. 오늘 엘리야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도 건강 관리 좀 잘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철에 끝나고 동건이가 컵라면을 먹자고 하는데 나는 먹을 수 없다. 나는 샐러드를 먹겠다. 그 샐러드를 먹고 그 제 나름대로 건강 관리였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저 청년이 정말 유혹을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건강관리 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내 건강관리 못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정말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게 우리 가운데 정말 다 건강해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다 건강해서 우리 진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축복도 누려서 수완을 누리는 축복도 누려서 저는 믿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 달려갈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내 건강 못 지켜서 비틀대고 힘든데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많은 사람들, 영혼들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이번 연도 필리핀 우리 선교 계획하지만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필리핀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갈렙됐으면 좋겠어요. 다 정말 85세, 90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정하세요? 85세, 90세 돌아가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나이 연령대가 좀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오래오래 건강 누리시고 사시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 딱 선교팀을 꾸렸는데, 제 생각입니다. 선교팀 꾸렸는데 80세 이상 80세 이상 다 건강해가지고 백발인데도 허리가 굽지 않고 건강관리도 갈렙이 85세였잖아요. 그런데 그 스스로 예나 지금이나 강건함이 똑같아서 내가 싸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 선교 감당할 수 있습니다. 80세가 되어도 전혀 꼿꼿한 허리 가지고 기력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면 아마 주목받을걸요. 저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노인들이 정말 노인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주목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지키세요. 저도 건강 지키겠습니다. 함께 건강 지켜서 하나님 일에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키는 방법은 호렙산으로 가라. 근데 호렙산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19장 11절부터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는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린 사역자, 그리고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사역자예요. 그 많은 사역을 해도 엘리야가 탈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에 있냐면 뭔가 엄청난 일들이 보여진다고 사람이 회복되고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강건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지진이 불고 불이 있어도 거기에서 쫓겨다닌다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 후에 있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자의 마음이 회복되고 영적 탈진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사건을 보면 엘리야가 지쳤을 때 이제는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가 읽진 않았지만 15, 16, 1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 들을 때 엘리야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선지자도 있고 다른 나라 왕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이 있구나. 말씀 들을 때 엘리야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이 아니구나는 말씀을 들을 때 회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입니다라는 그 엘리야의 고백에 너는 혼자가 아니고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육체가 쉼이 없어 쓰러질 때 일어나 먹으라. 너의 육체를 돌보라는 말씀이 있을 때 그렇구나, 육체의 회복도 필요하구나를 깨닫고 엘리야가 회복이 있다는, 결국은 다 무엇입니까? 세미한 소리, 말씀 들을 때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지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지침에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한나 이야기했지만 온갖 솥사람이 완전히 지쳐있는데 하나님께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너는 약하지 않고 너는 괜찮다. 내가 도와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나갈 때 상황은 여전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지만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지. 나는 혼자가 아니었지 라고 강건함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즉 힘들고 지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내 때에 내가 이루어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고 모든 지침에서 낙심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그러나 그때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못자국 난 그 손길로 우리 눈물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애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지금 무엇 때문에 지쳐 계십니까? 무엇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은 굉장한 약속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의 아빠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내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느냐? 내가 너의 일을 내가 이룰 것인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약속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의 고통, 예수까지 준 아빠가 다른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으세요. 낙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한나처럼 다시는 수심이 없도록 모든 것 다 맡기시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오늘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들 다 토로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